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가지각색 감정들을 보게 되니 재미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사람의 다양한 마음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선한 마음도 있지만 연단 중에 드러나는 자기 의와 자기 주장, 그리고 욥을 대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비진리의 속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욥이 부유할 때는 아첨하며 잘 대해주던 사람들이 그가 큰 고난을 겪자 등을 돌렸고, 욥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조차 그를 배신했습니다. 욥이 과거에 잘했던 것들도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잘했는데 말을 바꾸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욥의 아내, 일가 친척, 종들, 친구들까지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판단,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이처럼 욥기 안에는 사람의 간사한 마음, 비겁한 마음,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교만, 자존심, 분노 등 온갖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결한 자녀들로 변화되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악의 모양들이 없다면, 예를 들면 욥의 친구들의 모습, 또 욥을 배신하고 악하게 정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니 왜 저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만 하지 마시고 자기를 들여다보셨죠. 그리고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 나는 이런 게 없구나 하고 또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속에서 이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들, 내가 만나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지만 악과 어둠에 대해 세세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야 다스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도 만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그 악도 알아야 하고 그 악을 어떻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그것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나는 심히 선해서 거짓이 없는데 거짓된 사람들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맨날 속임수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선한 일들을 악한 의도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꿀 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만날 때 이 욥기를 떠올리면 그래 사람의 모습이 그렇지,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과거에 칭찬하였던 일들도 안 좋게 나쁘게 바꿀 수 있지 하고 낙담하지 않는 거죠. 그래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나를 더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감사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를 더 부족함을 발견하고 변화되자 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상대에 대해 심히 미워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이 이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더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에 서운함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악한 사람까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 발견과 변화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난에서 건져내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벌이 가득하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8절에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합니다. 여기서 분격이란 마음속의 분이 격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 다시 말해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격이라는 단어는 평상시에 잘 사용하지 않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때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러한 단어들도 이해하시면 되지요. 비슷한 말로 격분, 경노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뭐 짜증, 혈기 이거보다 좀 더 승한, 더 격해진 이러한 분노라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욥이 처음부터 분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분격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우리 젊은이들은 뭐 혈기, 뭐 짜증,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단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짜증하고 혈기하고 분격한 것은 아니었죠.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점차 감정이 격해져서 언쟁이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질병의 고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 종들까지도 그를 외면했으며 어린아이들도 그를 멸시하니 마음의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엘리후가 이런 욥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니 욥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사람 되지 맙시다. 누가 악을 바라는데 악한 사람의 악을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선이 나올까요? 악이 나와요. 악이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을 긁어보세요. 그러면 악을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친구들이 계속 긁어대고 있으니 그러니 이 욥이 그것이 이 분격함으로 나온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 욥기를 통해 자주 설명해 주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대의 화를 내게 하는 사람, 또 상대가 더 악을 바라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살펴보세요.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잖아, 너 잘못했잖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인정하고 꼬리를 내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결국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시고 불난 곳에 기름기 얹지 마시고 내가 도리어 내 입을 다물고 잠잠해지면 상대의 악도 사그라들고 악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악을 바라다는 것을 그칠 수가 있는데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또 나 또한도 감정을 바람으로 상대가 더 분격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은 지혜롭지 못하고 그 또한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 고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주먹을 불끈 쥐거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이리저리 걸어다니거나 심해지면 물건이나 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하지요. 엘리후가 욥을 가만히 보니 점점 분격이 더해져 가고 있으므로 욥에게 분노로 인해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책이란 매를 때리며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 당신이 분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고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격하는 사람은 징책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책망이나 지적을 할 때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거나 혈기를 낸다면 이것이 곧 징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적이나 권면에 대해 나 안 그랬는데요 하거나 뭐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혈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징책, 누군가의 권면,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지금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징책에 대해 대적하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책을 대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연단하셨어요? 라고만 해서 징책을 대적했다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권면도 지적도 겸손한 모습으로 아멘하였는지, 아니면 난 그렇지 않았는데요 하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분노하고 감정을 내었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은 징책을 대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징책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한 가지도 맺혀 있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는 기준 아닙니까? 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권면, 지적,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에 내가 그것을 분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싫어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나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거는 영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준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그러면 분격하는, 바로 화를 내며 혈기를 내는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대입해 볼까요? 먼저 사랑이 맺혀 있으면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내가 가족 중에도 뭐 어떤 대상에게 화를 자주 낸다면 내 안에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면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게 화가 안 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뭔가 생각이 다르다고 화를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만약에 저를 무시한다면 뭔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짜증도 내겠죠. 상대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이렇게 짜증이, 혈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낸다면, 지금 분격한 것까지 아니어도 짜증하고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있다면 사랑이 내 안에 맺혀 있지 않는 것도 물론이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 자녀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자꾸 짜증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육으로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에 맞으면 내가 기뻐하고 사랑스러이 대하다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아니면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면 이것은 육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사랑이 맺히지 않은 것이죠. 자, 분격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을 맺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에 희락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이니 혈기내지 않지요. 그러니 분격하는 사람은 희락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또 화를 낸다는 것은 화평을 깬 증거이고 오래 참지 못한 것이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화평도 이루지 못했고 오래 참음도 맺지 못했습니다. 또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함도 이루지 못한 것이죠. 분격한 것과 충성이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 충성하다가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충성이지 영적인 충성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열심히 충성해요. 그런데 함께하는 일꾼이 열심히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속으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힘들어. 충성하면서 짜증 내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충성을 좀 적게 하더라도 짜증 내지 마라. 상대로 인해 불편해하지 마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며 짜증낸다면 이거는 온전한 충성이 아니니 짜증과 혈기가 있다면 영적인 충성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충성도 맺히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당연히 온유함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또한 참지 못하고 화를 내었으니 절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으면 결코 분냄이나 다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짜증과 혈기가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으로 이루지 못하구나. 영의 사람이라 예전에 내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짜증과 혈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믿음 팔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나를 정확히 말씀으로 살펴야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뭐 화를 내고 지금 잠깐 화를 내고 아니요. 내 안에 그런 짜증 혈기가 아직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망을 들을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느냐, 악한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며 헐뜯고 호되게 나무란다 해도 이를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음과 평안을 얻고 화평을 이룰 수 있지요. 설령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나중에라도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면 내가 상대를 오해해서 이렇게 상대를 험담하고 했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어떠한 짜증 혈기도 내지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고 또 나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내가 오해하고 판단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미안하고 그러면 상대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하게 지금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나 힘들어 어려워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쁨을 잃거나 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만 내가 상대의 잘못된 무슨 지적이나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선으로 행하면 성령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을 쫓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책망을 들을 때에 분격함으로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사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며 상대방의 책망에 분노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같이 분을 내며 찌르고 헐뜯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로 책망이나 지적받을 때 꼭 이것을 책망 지적이라는 것에 이렇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상대가 나를 오해했을 때도 다 적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로 책망이나 지적받을 때 자존심 상해하며 격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격하지 말고 선을 쫓아야 하며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갖은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겼지요. 바울이 이렇게 선으로 행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을지라도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기에 어떠한 것에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이러한 바울이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악한 사울 왕을 오직 선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직 나라에 충성했으며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울 왕을 다윗 편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분격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백성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지만 이때도 분노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선을 쫓으니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죠.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괜한 말로 나를 나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막 감정이 상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호해야 합니까? 그러다 보면 막 있는 말 없는 말 서로 옳다 그르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야 해결될까요? 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재자가 되시고, 내가 중재하려 하고 사람으로부터 해결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여 묵묵히 도리어 겸비히 나를 낮추고, 지금 당한 이러한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더 선을 쫓아 행하고. 근데 우리는요, 누가 나 오해하고 나쁜 말 하면요, 그게 영 감정상해서 분노하고요, 짜증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 분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 악한 감정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아니면 내가 오해받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다 자기 사랑이고 내 감정이죠. 이런 마음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애매히 핍박을 당한다 해도 분격함이 없었고, 오히려 용서하고 참으며 인내하고 절제하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주었지요. 그러했기에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격하시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지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면 인류 구속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분격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 기도를 올리셨지요. 이렇게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성탄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성탄절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행복으로 맞이하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구세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 자기라는 것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리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조금의 감정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심. 인생들 피조물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며 야유하지만 내 안에 감정이 없으니, 미움이 없으니 그런 것에 조금 더 화가 나고 마음이 감정에 뒤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보시며 극률한 마음으로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이런 사랑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래야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안의 감정과 이런 악을 벗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자존심도 없고 무슨 바보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는 맨날 무시만 당하니 이게 뭐야?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로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데, 왜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분격하고 있는지, 왜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는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버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과 용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용서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에, 이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러하니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죄로 가득 찬 마지막 때에 이처럼 주님 닮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겠는지요. 이 세상 어떠합니까? 서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고 손해를 보면 용납하지 못해요. 내가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가져와야 되고,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뭐 똑같이 한 대 때리는 건 뭐 그건 별로 나쁘다 할 수도 없는, 2대, 3대 때려야 되고 상대를 업신여기고 죽여야 돼요. 이러한 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뭐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라고 인간 견적하시고 그러라고 독생자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주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희생과 헌신, 주님 가신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고 싶다 하고 구원받겠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나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가신 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사는 삶은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 진정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만민의 성도들,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좁은 길 중에도 가장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구원과 함께 그렇게 성결되라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라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하시는 이런 참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때리면 맞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잠잠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되고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면 그것은 휘황찬란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러한 복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낮아져도 또 나를 하나님이 낮추셔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마음 중심으로 느끼시고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지적과 책망받는 일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도 분내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해야겠습니다. 또 엘리후는 욥에게 대적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했는데, 이는 욥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겸비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다 못해 악인 중에 악인으로 취급하지만 정작 욥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육적으로 볼 때는 욥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버려야 할 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욥기 강의를 들어오면서 욥의 악을 우리는 느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욥기 막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혼란하지 않으시죠? 네, 앞에서 칭찬하신 의미는 행위 완전한 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욥의 모습. 그러나 마음 깊이 있는 악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그것을 들추시니 많은 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깨우쳐야 욥에게 그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욥은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친구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변론하면서 엄청난 분격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욥의 이야기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욥기 강해를 통해 마음을 해부하는 말씀들을 참으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자기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해. 이 말씀은 이 집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 한다면 얼마나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듣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날 잘못된 모습이 여전히 내 마음에 악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현재 평안할 때는 악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과거의 연단을 받을 때, 과거의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내 악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도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찾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런 악들, 과거에 제가 이렇게 악이 드러나서 죄를 지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하고 분격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없어서 아닌지 아니면 그냥 환경이 평안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깨우치게 하시고 또 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냥 편안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버리고자 힘써가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충만할 때는 나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하고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악을 버리고자 하는 기도는 별로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 더 풍성한 열매 내게 해주시고요. 또 더 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악이 드러나면 내 안에 이런 악이 있네 하고 짜증 버리게 해주시고요. 혈기 버리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있으면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짜증, 혈기, 분격이라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비춰보니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기준하여 보면 다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사랑장도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팔복도 이렇게 행해야 될 것만이 아니라 행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또 그렇게 이루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악은 발견하여 찾아내어 기도하면서 버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진리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팔복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내야죠. 세상에 부유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누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나는 못 그런 것 같아서 낙심하고 이것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 것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취하는 마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말씀 진리 하나로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들,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회개하죠. 그리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진리로만 채우길 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더 겸비하고 겸손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도 다 기도하시고 하라 지키라도 다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악이 발견될 때는 버리라 하지 말라가 더 간절해지겠고 또 때로는 발견되지 않을 때도 이러한 버려야 될 악도 기도하시고 반대로 진리도 함께 구하시는 이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 악을 다 버린 것 같은데 착각하다가 악이 드러나면 낙심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과거의 시간들을 통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격분하여 다툼이 벌어지면 누구의 잘못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악한 사람은 어찌하든 자신이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어찌하든 다툼을 피하고자 하며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설령 상대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해도 면박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흠이나 티가 있으면 이를 감춰주려 하며 만약 그것이 드러난다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민망해하지요. 반면에 악한 사람은 상대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하며 상대의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이를 끄집어내려 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전파하죠.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좀 그렇고 누군가가 그것을 말을 하면 또 속 시원하고, 더더욱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의 악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요. 여러분 자신도 진리로 변화되기 전이나 아직 변화되지 못한 현재의 마음 상태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그 죄를 감춰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보다 인정받고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선과 사랑이 있다면 그 허물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하는 기도이지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알려져서 자녀가 망신을 당하고 비난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결코 자녀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자녀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내 자녀, 내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안에도요, 이러한 모습들 많이 보죠. 사랑할 때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의 부족한 것도 그냥 보이지도 않고, 부족한 것도 또 좋게 보다가, 연애할 땐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여 살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단점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사이가 틀어지면요, 이걸로 친정에 가서 험담하고, 내 남편은 이래.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떤 허물까지 들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랑이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해도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내 배우자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러면 같이 험담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또 다른 배우자가 악하다는 것도 알아서 동조하기보다 그래도 같이 살았던 배우자인데 허물을 들춰서 뭐 하겠는가,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선일 텐데 요즘 세상은 그러한 선과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무엇라 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과 진리를 좇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9절에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말합니다. 즉 욥 당신이 공고함 속에서 부르짖고 소리친들, 불평불만하며 악으로 나간들, 그러한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고통 중에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어두운 밤에 햇빛을 찾으려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어두움을 버리고 빛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니 막 분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주변 사람한테 하소연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실 수 있도록 내가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나 시험 환란이 올 때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삶은 잠깐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더디더라도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면 묵묵히 기다리고 불평, 원망, 짜증, 혈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할지라도 내가 분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 분명 그 시간은 나를 더 온전케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으며 모진 고문으로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앞에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순교했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며 천국 소망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원망에 차서 불평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 일이 생명과 직결된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다 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한다 하면서 나는 그리하지 않았나? 저도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분격하였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그랬던 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우치고 다 내 감정이었고 내 분노였음을 알아. 이제 이러한 악들은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빼내버려야 합니다. 교회적인 연단회 때 그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성결, 그렇게 목자님이 가르쳐 주신 성결을 향해 열심히 달려오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세요.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 연단의 시간들 우리가 바라는 것에 응답과 축복이 아니라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 믿음이 성장했고 내 마음 그릇이 커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었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의 때 내가 바라는 응답이 더디다 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분노하고 또 내 안에 악을 드러내고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들이 바뀌어서 유괴의 신앙생활로 이루었다고 한다면 연단은 내 모습에 악을 드러내는 과정이었고 악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또 시간을 가져야 하니 시간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낭비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해도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그제서 들추신다면 이제 번화될 시간 과정 없어요. 충성했고 기도했고 성결을 사모했다라고 했던 우리의 시간들은 헛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마음을 할례하지 못했고 죄성, 악성을 뿌리째 뽑아내지 못한 것들이 연단의 시간에 드러났어요. 드러난 것을 이제는 뿌리째 뽑아버리면 돼요. 목자님이 안 계시니까 계실 때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신뢰하고 이 재단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또 변화되고자 달려왔고 그런데 그 과정에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났다면 그것을 또 감사하고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여 이제 변화되기 원합니다라고 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들, 응답을 기다렸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는 공의로 삼으셨으리라 분명 믿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드러난 악이라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드러났던 악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교를 향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시간만 낭비한 건가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또 기다림의 시간, 기도했던 시간들 통하여서 변함없이 왔다면, 변함없이 왔는데 악이 드러났다면 그 악은 내 모습이고 나인 것이고, 그것을 진정히 인정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더 불같이 기도한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응답을 기다렸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변화의 능력으로 이제 뭐 알른이 뽑듯이 그렇게 쑥 하고 뽑아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 연단의 시간,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더 깊은 아버지의 손을, 누가 나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주기 위해 그냥 기도했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나?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상황은 내가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 그런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졌네? 그리고 연단의 때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또 기도하면서 더 온전함을 놓고 기도하니 할 수 있을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셨던 이런 일들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때 이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저를 보장해 주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많은 금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이 재단에 또 저의 기도를 통해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실까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내가 예쁘게 아버지 앞에 보였나? 라고 할 때 이 사명을 아멘하고 또 온 것, 그전에는 할 수 없다 생각하였지만 이제 아멘하고 가고 있는 것, 이것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2024년 제가 그런 모습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순종하며 가게 하신 마음도 아버지가 주신 마음인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도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지 않고 어찌하든 선으로 이해했던 이 연단의 때 시간과 또 그때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며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내가 만난 모든 일들 속에 그러한 선을 쫓아 행하였던 것을 사랑스러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권능으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저는 이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가. 나에게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충성할 때, 헌신할 때 하늘의 큰 자로 삼아주시니 나는 이게 웬 복인가. 이 연단을 통하여 나는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이 은혜의 사랑을 아버지 앞에 어찌 갚을까라는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은 나에게 악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드러났다면 그래도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재단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온 분들이라면 아버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가산점을 주셔서 성결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더 변화되어집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니면 과거의 시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새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면서 육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소망을 잃었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 살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내나 자녀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짜증내며 화풀이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이런 남자분들, 이게 무슨 내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닌데 육의 상황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사업이나 일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다 하여 분노한들, 분격한들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나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어려움들을 가정에서 화풀이하듯 합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다라고 비유하지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근심으로 가득 차서 밥상 앞에서도 한숨을 내쉬며 수저를 거치게 놓고 짜증을 낸다면, 아니 뭐 밥상에 먹을 것도 없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이게 뭐냐고 짜증을 낸다면, 이런 행동이 가족에게나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결과를 낳을 뿐이지요. 아내나 자녀가 남편을,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는 점점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록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가정에서는 여전히 인자한 아빠가 되어주고 사랑스러운 남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밖에서 소망을 잃는 일을 겪었어도 가족에게는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거나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을 생각해서 항상 기쁨과 평안을 드리려고 해야지, 밖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로 부모의 마음까지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분격하는 것이지요. 그냥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간다든가. 부모님, 엄마는 너무 걱정돼서 왜 그래, 왜 그래. 아, 나 너무 기분 나빠. 뭐 아니면 나 상관하지 마.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분격하는 것인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고통스럽고 슬프더라도 가족만은 기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가족 간에나 이웃 간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서로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선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선을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선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욥기 36장 20절부터 21절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밤은 어두움,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란 사람의 생명이 끊길 때, 즉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 바에야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 보니 차라리 자신의 생명이 끊어져 음부로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했지요. 욥기 3장을 보면 생애를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나올 때 왜 죽지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했고,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며 심히 탄식했습니다. 만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엘리후는 욥의 이런 생각이 악하다고 말하며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타이릅니다. 즉 환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죽음을 택하는 것은 바로 악을 쫓는 것임을 알려주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고 다시 살기를 구해야 할 것이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런 악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을 잃고 중한 질병과 배신의 아픔, 친구들의 오해와 비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조롱과 멸시까지 받고 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이런 처지에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욥이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덜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선택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께 책망을 듣고 속상해서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연인에게 배신당해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이런저런 시험과 환란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돈과 명예가 있어도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설령 욕심을 채우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결국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무함은 견디기 어렵다고 하지요. 그러나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 해도 결국은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며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헛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존귀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이라 해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더욱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참혹한 지옥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의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바로 알아서 천국 소망 가운데 모든 삶을 진리 안에 잘 일구어야 합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분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의 길임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고 다투는 등 분격하십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오해받으니 노여워지십니까? 다른 사람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니 짜증이 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문제만 생기니 불평 원망이 드십니까?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말썽, 물질의 어려움 등 삶이 고달프니 모든 게 짜증스러우십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 괴로운 상황도 짜증과 혈기, 불평, 원망, 다툼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분격은 사람 관계와 상황,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원수도 화목해 하시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시며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 분격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 선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가는 곳마다 따뜻한 진리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형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후가 욥에게 분격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겸비히 아뢰어야 하는데 너의 짜증과 혈기, 너의 분격함은